오늘 창세기 19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소돔성에 대한 멸망입니다. 소돔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롯이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 순간 롯은 소돔이 있는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 그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에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잖아요. 그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첫째는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성문에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고대 성문 앞에 재판을 하던 그 자리가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모든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스퀘어 광장이 바로 그 성문 앞에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성문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지금 롯은 그 시장에 형성이 됐던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 성문에서 이제 사람들 다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녁 때니까 석양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 순간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질녘이라고 하는 것은 롯이 지금 동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서쪽에 바로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에서 지금 19장까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느냐면 약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흐르면서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활의 정착지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을 닦았겠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리가 됩니다. 도시가 돼요.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 살면서 소돔은 이 롯은 온갖 것을 거기서 보고 경험을 해요. 참 도시가 좋은 줄 알았는데, 도시를 가면은 뭔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와서 롯은 끔찍한 인간의 죄악상을 온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 때는 참 단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도시에 오면서부터는 복잡해지잖아요. 도시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죄악의 부패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우리가 도시에서 보게 되잖아요. 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어렵지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영적인 추억을 롯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을 보고 있어요. 서쪽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도시를 향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처럼, 이게 최대한의 A 표시입니다. 그래서 낯선 그 이방인, 그 나그네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요. 영접을 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르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바르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그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나그네를 향한 최대한의 환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러분, 먹고 살 만한 집에는 항상 대문간 옆에 방이 하나 준비가 돼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방은 항상 준비된 방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하룻밤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냥 쉬기만 했나요? 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그 어떤 나그네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환경과 여건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민자로 살았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저는 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디아스포라의 민족이었거든요. 흩어지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묻지 않고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겠거니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겠거니 그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최대한 대접을 해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죠? 식탁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것이 뭐였죠? 무교병이었어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무교병은 아무 때나 먹는 빵이 아닙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떡.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었다. 이 식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참 기가 막힌 현상이 4절에서 일어납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라 할 것 없이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고서 롯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들어온 이 나그네들 우리에게 달라. 5절에 보죠. 왜 그들을 달라고 했을까? 5절에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함께 읽어요. 우리가 크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하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하리라. 그러면 여기 몰려든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시 한번,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입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원근 각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소돔에 살고 있는 온 남자들이 지금 이 집에 떼거지로 와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하리라.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섹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동성 연애자들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게이라고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레스비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돔성에서 이 소돔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악이 바로 무엇인가? 뭐예요?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물론 그 위에로 같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모섹스입니다. 동성연애 문제. 지금 이 동성연애 문제는 과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동성연애 문제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 땅의 문제로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장 앞에서 무슨 축제를 계획을 했느냐면 퀘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동성연애자들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10월 18일 날. 커밍아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게이다, 내가 레스비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길거리에 모여져서 그들만의 페스티벌, 축제를 개혁한 것이 퀴어 문화 축제였습니다. 서울시청 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속에서 그들의 이 게이, 이 동성연애자들은요, 복장도 특이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울 시내를 활개를 치면서 퍼레이드를 벌리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 박 누구 그분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막 벌떼처럼 이럴 수는 없다. 어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영향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서울시장은 참 묘하게도 동성연애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번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기에 이제 지방 신문하고 그 시장이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속에서 그 박 시장 그분의 성향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쪽이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거든요. 미국은 연방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50개 주가 함께 모아져서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50개 그 주 가운데 이 동성연애 문제,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각 주마다 달라요. 다르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결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에 맺어지는 결합, 그것이 결혼의 단순한 정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바꿔지고 있느냐면, 같은 성끼리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찬성을 하고 동성끼리의 결혼을 부부로 인정하고 정식 가정으로 인정을 하는,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50개 주 가운데 30개 이상의 주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연애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한국은 곧바로 몰려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주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끼리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 빵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주문하는데, 결혼식 할 때 그 케이크를 자르잖아요. 그 케이크를 자르는 그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하는 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를 좀 주문을 하겠다고.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성끼리 결혼이야. 근데 이 빵집 주인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양심상, 나는 동성연애 결혼식에 위해서 쓰는 이 케이크를 내가 줄 수 없다.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 빵집 주인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벌금을 물리게 됐고, 그리고 가게가 폐쇄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 문제를요, 참 심각한 이 기독교의 도전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남자 여자끼리 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연애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 속에 얼마나 많은, 지금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접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소돔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급속하게 몰려오면 정상적인 가정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성령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분명하죠?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드는 세력은 마귀와 사탄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입니까? 우리 가정과 부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가정이 잘 되도록 만들고 자녀들의 가정을 해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근심에 세워져 가도록, 그것이 성서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흔들고 부부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그것은 다 비성서적인 논리들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롯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막 문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딱 문 앞에 딱 서서 문을 뒤로 걸어 잠그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왜? 롯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형제들아, 이건 악이다. 이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 이 악 행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롯의 태도입니까? 이 롯의 영성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좋아하는 대로 무슨 짓이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말을 그 두 딸이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애비가 취해야 할 가장 당연한 행동은 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악한 세상 일을 할지라도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무슨 짓이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롯의 영성이 여기서 흐려진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담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천사가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능력으로 막아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 딸도 보호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롯이 막았었을 거예요. 근데 롯의 영성이 흐려져 버렸어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 도시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지, 말씀 볼 시간도 없지, 또 하나 새벽 기도 나올 시간도 없지.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피곤한 거예요. 피곤함이 연속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이 롯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영성이 뿌리째 뽑힌 거예요. 결국 그래서 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을 딸에게 강요하는 애비가 되고 만 거예요. 구절에 보세요. 더 가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11절에 천사가 그때 개입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사람들이 롯을 막 밀치면서 막 그 집에 문을 부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간섭에 들어오죠. 저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세상 속에서 당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를 해주시고, 10절에 그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번에는 누가 닫았는가? 천사가 닫아주죠. 롯이 닫았을 때에는 소돔의 백성들이 부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누구도 그 문을 부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문 밖에 무리를 태소를 막노라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다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천사가 롯을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롯뿐만이 아닙니다. 롯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 그래서 이제 다 불러 모으라 그랬죠. 롯은 딸이 둘 있었어요.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시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시집을 갔다 1번, 안 갔다 2번. 시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는데 사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하고 롯의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있어요. 딸이 몇 명이죠? 2명이에요. 사위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럼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래서 6명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하면서는 말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그러니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 이제 가족회의에서 딴지를 거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14절에 보시면 누구예요? 사위들입니다.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인어른 말이 말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평소의 행동이 진실성이 없었어. 그러니까 농담으로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요. 한 번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인기척이 나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아들 녀석이, 아들 이름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3살 때가 4살 때인데 꾸부정한 모습으로 딱 하던 이러고 걸어와 이렇게. 왜 그렇게 걸어오나 싶었더니 내가 그러고 앞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롯은 사위들로 하여금 신용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 말 자체가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크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계속 이 가족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사유들이 자꾸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회의 자체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아직도 회의가 안 끝나라 그때까지. 그러다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두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그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강제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도 축복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말씀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사람들 지금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오기 싫은데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현장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와 있으면 복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이제 5월 29일 날 산상제표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산상제표 속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그 제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실까? 그 제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과연 이 지표가 될까? 그 생각도 드실 것이고, 근데 그런 지표의 전문가가 차상영 목사입니다. 20년 목회하면서 계속 성도들하고 붙들었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벽 기도였고 두 번째는 산상 기도 집회였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소나무에서 송진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때 그 송진이 머리에 붙으니까 이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밤을 새워서 거기서 기도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잊어본 줄 알았더니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원 집회의 전문가입니다.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위들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번, 2번. 다시 묻습니다. 사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앞에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담으로 알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가.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산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산상 집회로 그래서 산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수양산에서. 각 교구마다 250명씩, 네 교군이 합치면 1000명밖에 안 돼요. 각 교구마다 자기 컬러의 옷을 입고 아이들까지 다 입히세요. 영아부 아이들까지 다. 자기 교구에 속한 그 식구는 그 색깔로 다 입으시고. 그래서 그날은 정말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천국의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안 했어요. 산으로 가, 산으로. 결국 수알이라는 곳으로 가서 롯과 그 과정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소돔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하고 그리고 딸 둘하고 몇 명 살아남았어요? 딱 3명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살아나게 된 근거가 있어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뭘 해서요? 중보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롯이 의로와서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중보기도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중보 대상자로 축복하십니다. 30절 이하에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 데서 살았잖아요. 여기 불타는 유황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아져서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그 속에서 롯과 두 딸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신앙적인 경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30절 이하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작은딸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임신 한 번만 하면 임신이 덕허덕 됩니까? 물론 기술 좋으면 되겠지 뭐.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잖아요. 2번이 어떻게 동시에 임신이 동시에 되느냐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복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고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딸들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이요.
그 다음에 벤암미, 벤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이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폭력이요, 두 번째는 성도덕입니다. 그 속에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결국 근친상간을 저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창세기 19장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도시 안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던 폭력은 없는가? 우리 도시 안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연애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여 불쌍히 여겨